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누구죠? 예, 사울이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예, 여기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죠.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를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쭉 이어가는 르호보암 쪽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그 위쪽 이제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된 그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래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BC 721년에 먼저 아시리아, 여러분 세계사에서 아시리아 아시죠? 예,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 그 나라가 지금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먹은 아시리아가 이제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남쪽 유다를 노리겠죠. 그래서 호시탐탐 이 남쪽 유다를 이제 노리는 그런, 그래서 집중적으로 유다 쪽을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아시리아가 이 고대 근동 지방 쪽을 이제 쫙 이렇게 먹어 들어가면서 바벨론도 먹어 들어가고 이집트도, 그 강대국 이집트도 겨우겨우 이렇게 국경을 지킬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의 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히스기야 왕.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이 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유다의 상황이 어땠냐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이렇게 붕괴되고, 그리고 영토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신앙도 완전히 까먹어서 성전 제사나 절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전국의 곳곳에 이런 산당들이 세워지고 우상들이 세워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의 왕들의 20명 가운데 가장 무력하고 타락한 그런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열조의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왕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그 왕들 가운데 역대 최고의 왕으로 꼽히는 그런 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최악의 아버지에게서 아주 최고의 아들이 나온 겁니다. 희망이 있죠. 소망이 넘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29장에서는 성전과 모든 기구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서는 유월절을 아주 성대히 지키면서 이 절기들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31장에서는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산당도 제거하고 이 우상의 제단들도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너무 멋있죠? 히스기야 왕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이쁘시겠어요? 히스기야를 볼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 국가가 정말 피폐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이 왕이 딱 서서 이 전체 유다의 그 상실한 그 믿음을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3장에 걸쳐서 종교 개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본 32장, 여기에서는 이제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딱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힘을 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굉장히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29, 30, 31장에 걸쳐서는 종교개혁 그리고 32장에서는 이제 자주국방 이제 국가를 이제 든든히 하는 국력을 회복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32장 이 국가의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성을 정비하고 무기와 지휘 체계들을 정비하고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수로를 하나 만듭니다. 수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3절에 보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4절에서 막고 그러죠? 막고 그리고 이제 30절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다. 즉 수로 윗샘에 있는 것을 이제 끌어들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런 수로를 만든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로를 지하로 쭉 안반을 뚫고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 수로를 오늘날 그 유명한 이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히스기야 터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히스기야 터널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높은 지대, 해발 800m 정도 되는 그런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성 바깥쪽은 이제 쫙 밑으로 내려가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줄 같은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혼샘이에요. 그 기혼샘이 이 성 바깥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어떤 기후, 뭐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진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지형적인 특성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볼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굉장히 물이 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전체를 먹여 살리는 기온 샘이 있었는데 이 샘이 성 밖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대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제 침입해서 진을 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수로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면 저희가 이제 다윗성인데 저기 성 바깥쪽으로 저기가 기혼샘 자리예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 외적이 침입해 와서 둘러서 진을 치면 성을 진치면 저 물은 이제 적들이 먹는 물이 되는 거죠. 안에서는 이제 먹을 물이 없어서 고갈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저기 저 자리가 지금 기혼샘 자리입니다. 기혼샘에서 저 파란 줄을 따라서 쭉 저렇게 지금 터널을 만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안반 보셨죠? 거대한 그 반석 안반을 이루고 있는 그 안반을 뚫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게 533m입니다. 엄청난 길이죠. 533m를 저렇게 뚫어서 마지막에 저기 실로암 연못,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도록 그래서 저 실로암 못에 물을 이렇게 저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대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 저기 실로암 연못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 밑에 파란 부분이 이제 실로암 연못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때 수전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초막절에서 아주 큰 행사 가운데 하나가 수전제인데, 수전제는 저기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이제 성전에서 쓸 물을 쭉 저 위로 올라가서 저기 꼭대기 성전산이 있죠. 예, 저 성전까지 쭉 이제 물을 가져가는 그런 행사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양쪽으로 쫙 예루살렘 시민들이 서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쫙 서 있고, 제사장들이 이제 여기에서 물을 길어서 쫙 성전까지 가지고 가는 그 장면이 아주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저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을 한번 보면, 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지금 현재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네,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생생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네, 네, 어디서 많이 뵌 분이네요. 저렇게 안반을 막 쪼아서, 안반을 뚫어서 저렇게 해서 533m를 갔다는 거죠. 예. 저렇게 이제 낮은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저렇게 높은 그런 곳도 있고, 이렇게 폭은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갈 정도의 그런 폭입니다. 한 60cm, 70cm 정도의 그런 폭으로 터널을 만든 거죠. 네,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온통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이제 터널을 뚫고 딱 밖에 나오면 이제 이렇게 환하게, 여기가 바로 이제 이전의 실로암 연못 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 중이에요. 저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복원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런 모습입니다. 저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실로암 연못. 그래서 이제 터널에서 중간에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비문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사람이 저거를 도구로 해가지고 팔아먹어가지고 지금은 저기 튀르키예에 있는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어요. 그 원 비문은. 저거를 보면은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 터널을 어떻게 뚫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가운데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아까 이렇게 보셨듯이 구불해서 이렇게 533m를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한쪽에서 이렇게 끝까지 뚫은 게 아니라 양쪽에서 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운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거기 비문에 보면 한 1.3m 정도 이렇게 몇 큐빗 남겨놓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구야? 나 여기 있어. 그래서 이제 서로 마지막 이 작업을 하면서 도끼가 탁 마주치면서 탁 뚫리고 그러면서 이제 물이 탁 트이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막 서로 얼싸안고 막 좋아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기 이제 비문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0초짜리. 이렇게 물이 지금도 흐르죠. 기온 샘물이 흐릅니다. 이런 터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이가 533m라고 제가 저기도 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찍으시면서 시원합니다. 혜린이에요, 혜린이. 조심, 머리 조심. 저렇게 낮죠? 숙이고 들어가죠? 이거 1시간 반 정도 간다는데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 네, 저렇게 깜깜해요.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네. 자,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청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히스기야가 적군이 침입해 왔을 때 이 적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성 밖에 있는 그 기온샘 쪽으로 흘러가는 그쪽을 막고, 그리고 아주 고된 작업을 통해서 이 성 안쪽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지략,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성읍들을 이렇게 진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끊임없이 이 사단의 졸개들이 우리를 귀찮게 하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진을 치고 뭔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단에게로 흘러가는, 적들에게로 흘러가는 그 수로와 같은 거기를 그냥 탁 막아버려야 됩니다. 막는 거, 첫째 할 일은 막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그 물샘을 차지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것을 물샘을 빼앗기면 우리는 이제 이 물을 먹지 못하고 아주 그냥 목말라서 그 기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원수들이 그 수로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그런 것들, 하늘의 샘물과 같은, 생명의 샘물과 같은 이것들을 적들의 그 수로로 쫙쫙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 적들에게 그 샘물을 빼앗기는 그 수로와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샘물과 같은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줄과 같은 아주 달콤하고 시원한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것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쫙 도달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시원한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시원함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 듣고 막 충만해서 딱 여기 밖에 나가면서 금세 쫙쫙 다 새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저기 밖에 나가기도 전에 뺏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빼앗아가고 원수들이 이렇게 쫙쫙 끌어가 버리는 그 수로를 차단시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그 원수들의 그 수로를 통해서 빼앗기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그런 물줄기 그것이 있어서 게으름 때문에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 물질이라 함은 돈이 되기도 하고 먹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물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것들에 빼앗기면서 그렇게 원수들에게 그 쫙쫙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해득실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원수에게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쫙쫙 빼가는 그 통로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회로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 습관적인 분노, 확 올라오는 분노, 이것이 또 그 빼앗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 사랑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정에 대한 그 목마름, 그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위에 대한 거부감, 그것이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고 비판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말로 하고 이런 것들이 또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또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 대한 기대 없음, 포기. 나는 맨날 그래.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그런 통로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콸콸콸콸 솟아나서 흘러오는 그것들을 딱 받았을 때 이것을 쫙쫙 뽑아가는 그 수로, 그 통로. 여러분들이 그 통로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항상 쫙쫙 뽑아갔던 그 통로를 반드시 찾으시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생명수 같은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도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기혼샘이 쫙 저기 실로암까지 도달해서 쫙 저장되어져서 언제든지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뽑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수와 같은 말씀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능력들,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뽑아서 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것이 쫙 흘러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저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기도 전에 저 위에서 윗샘을 막았다고 하죠. 히스기야가 저 위에서 그냥 벌써 딱 가로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에서 이것을 서로 나누세요. 셀에서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됩니다. 이 통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 뭔가 구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아무리 있으셔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 수로를 빼앗기지 않는, 원수에게 빼앗기는 이 통로를 막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것들은 듣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또 포함이 되겠죠. 듣는 것을 차단하는 것, 보는 것을 차단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비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멈추는 것을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건이가 아들이 올 초에 들어서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통화를 하는데 유튜브 앱을 지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유튜브 앱을 지우고 어떻게 사나? 요즘 젊은이들 늘 가지고 사는데 유튜브 앱을 지웠다고. 자기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성경 통독을 하기로 해서 이제 쭉 성경을 읽는데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뭐 일주일에 한 150페이지 막 이렇게 책을 읽고 이래야 되는데 이 핸드폰을 잡고 있느라고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앱을 이제 지워야 되겠다. 내가 이게 시간을 뺏겨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앱을 지웠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앱을 지웠는데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한 습관적으로 앱 지웠는데 없는데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진리를 얘가 지금 깨달은 겁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에게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다 싶은 것,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차단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 흙은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적인 요소들, 육적인 것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법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만들고 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죄의 법, 이것을 따르는 그런 삶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다. 굴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그런 일들, 우리를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 그것으로 끌고 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영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녀들이 빼앗기는 그 통로들을 막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그 영혼이 망가뜨려지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자녀들의 영적인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살피면서 계속 살피면서 그런 부분들을 차단시켜주는,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부모님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생 때 저희가 1박 2일로 이제 수련회 같은 거를 가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뭐 수련회, 그 성령 수련회라든가 아니면 회복 축제라든가 뭐 변화 치유 이런 것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갈 때마다 항상 컴퓨터 본체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처음에 할 때 이제 불러서 이렇게 앉혀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랬더니 애들이 아주 기분 좋게 네 아주 경쾌한 목소리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1박 2일 어디 가게 되면 이것을 떼고 간다는 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아이들이 빼앗길 수 있는, 원수에게 빼앗길 수 있는 어떤 그 통로를 차단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이 아직 부모의 어떤 그 보호와 그 권고,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될 그 시기에는 부모들이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별이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가지 감사를 이제 제 생일 때 이렇게 써서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쓴 것 중에 하나가 못 모를 때 성교육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걔가 5살, 6살 이럴 때 이제 동화책을 사다 주고 그때 동화책은 지금 동화책과는 다릅니다. 지금의 동화책처럼 폐역하지 않아요. 동화책 사주고 그리고 내 몸은 내가 지켜요 뭐 이런 그 비디오 이런 거 가져다 이렇게 같이 보고 읽어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감사에다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요를 듣지 못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 문화에 젖어들지 않게 해줘서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보면 물론 애들이 이제 그래도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하니까 이제 몰래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겠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확 줄어들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보는 이 노래 뭐 지금은 더 하겠죠. 아이들이 듣는 뭐 가요라는 게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음란합니다. 우울합니다. 늘 그런 분위기예요. 슬프고 막 사랑이 깨져서 막 슬퍼하고 뭐 이런 이야기. 뭐 음란한 것들. 그래서 특히 가요 뭐 이게 노래를 부를 때 그 춤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춤들이 또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그랬거든요. 뭐 지금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음란함과 우울함과 어떤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 것들,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인 것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에 이 아이들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부모들이 차단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통로를 찾아서 차단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그것이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예.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이제 그것이 점점점 이렇게 커져가고 튼튼해져 가면 이제 스스로도 그렇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 한별이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한별이가 중학교 때예요. 제가 그때 한참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던 때였는데 새벽에 눈이 딱 떠졌어요. 그래서 미명 이제 그런 때였는데 이제 화장실 가려고 이제 딱 이렇게 방문을 딱 열고 나갔다가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이제 제가 질문했습니다. 네, 한별이와 이제 유빈이가 딸 둘이 자고 있는 방에 있었어요. 네, 그쪽으로 가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네,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어디로 갈까요? 질문했습니다. 한별이에게 가도록 저를 이제 이끌으셨어요. 네, 이제 한별이에게 딱 갔어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한별이의 손에 제 눈길이 갔습니다. 근데 한별이가 그때 당시에는 MP3 듣는 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D2라고 하더라고요.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손 안에 들어가는 거 있었어요. 이렇게 글도 읽을 수 있는 거. 네, 얘 이제 손 안에 이게 딱 있어요. 근데 딱 보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손에 있는 걸 이렇게 빼려고 한번 이렇게 했더니 힘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척 하고 있는데 힘을 주고 있어요. 네, 이게 애들의 한계입니다. 완전 범죄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이 중학생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 소설 읽는 거 그게 이제 막 붐을 일으키는 때였어요. 예. 얘가 이제 처음으로 이걸 이제 탁 이제 여기다 넣고 이제 처음으로 했는데 첫날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좋지 않은지 쭉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손잡고 우리 기도하자. 내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해.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래서 막 울면서 제가 이제 한별이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회개를 했어요. 제가 회개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또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리고 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한별이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안아주고 엄마한테 걸렸으니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하고서 제가 이제 쫙 검열을 했더니 다행히 이상한 건 없더라고요. 그냥 남학생 여학생이 서로 좋아가지고 콩닥콩닥하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쫙 검열을 했죠. 그랬더니 다행히 그런 건 없어서 다행이다. 만약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이제 계속 읽는 거죠. 뭐 이제 그럼 더 깊이 뭐 이제 그러면서 좋지 않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겠죠. 그래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언젠가 유빈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가 그때 엄마가 그거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지금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막아주고 부모로서 그것을 차단시켜주는 일들 이것이 작은 것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수로들 자녀들을 향한 원수들의 그 수로들 통로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차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첫째는 막는 것입니다. 원수의 통로를 막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할 일은 성 밖에 있는 샘물을 이제 이 성 안으로 쫙 끌어오는 것이죠. 수로를 내는 겁니다. 물기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온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때 그때는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원수들이 그것을 먹는 그런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기가를 경험하면서 이제 말라갑니다. 그래서 수로를 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길을 만드는 공사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 아주 폭이 좁은 한 명 겨우 들어갈 정도의 이 폭으로 이 안에서 높이 이 안반을 계속 깨가면서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막 이 안반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가루들 범벅이 되겠죠. 이걸 뒤집어 쓰고, 그리고 깜깜하죠. 횃불을 켜두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막 그 기름 묻혀서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이 횃불 안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까만 그을음들, 이 속에서 이거를, 이 공기, 이 연기를 마시면서 그 작업들을 했을 거예요. 533m라고 그랬죠. 엄청난 길이입니다. 그 길이를 그 수고를 하면서 뚫고 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수개월 동안을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수로를 내는 것, 그것은 그만큼 그와 같이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의 시간들이 지나면 그때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것들을, 콸콸콸콸 흘러오는 것들을 아주 벌컥벌컥 시원하게 마시면서, 이 생명수와 같은 이 샘들을,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로가 다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물길을 쫙 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수로를 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것들을 또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기본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이것은 길을 만들어줍니다. 습관이 곧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이 남성 팀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지금 성경을 쭉 매일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것이 곧 수로를 내는 거예요. 물길을 내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 우리 목사님이 이재민 성도님을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우리 이재민 성도님이 얼마 안 돼서 정대진 형제님을 전도하셨잖아요. 하루 종일 성경 얘기를 그렇게 해준대요. 하루 종일 같이 일하면서 계속 성경 얘기를 해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말씀을 딱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말로 하고, 이런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모아지면 큰 물줄기, 수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교제하는 거, 대화로 수시로 하나님, 저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수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이번에 딸에게 갔을 때 집안에다가 여기저기다 막 말씀들을 붙여놨어요. 붙여주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 문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요해지고만 싶어한다. 하나님께 최고의 시간을 드려라. 약속된 장소로 들어가라. 그곳을 성소로 만들어라. 이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잘 보이는 자리에 붙여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너희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 물론 갖지만 따로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그 습관들, 이것이 물기를 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내 안으로 쫙쫙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도, 이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두려움이 많거나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제가 한 달 전쯤에 새벽에 기도하고 가가지고 막 그래,
적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저 메모지 4장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저렇게 유리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막 저걸 이제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습관이 되지 않아서 못한다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데다 이렇게 붙여놓고 기도하거나 혹은 내가 안 되는 것에 그 반대되는 것들을 적어놓고 막 선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수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쫙쫙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마르지 않게,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콸콸콸 제 안으로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 수로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한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움직인다면 성령께서 움직이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움직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감사 훈련 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상태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감사를 하면 우리 좋아집니다. 예. 감사를 하는 거 좋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숙제니까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이것이 이제 뭐 한두 달 이렇게 이제 습관처럼 되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수로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먼저 권위에게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 표현 못 하거든요. 알죠? 네. 이 자신이 권위자에게 어떤 이런 부드러움과 이런 표현하는 것을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네. 나는 의로워서, 나는 권위자를,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숙이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심리가 있죠, 그 안에.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감사와 어떤 존경을 표현하는 이런 것을 해봄으로써, 계속 해봄으로써 이것들을 또 돌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큰 문제가 된다면 그 용서하는 것, 정말 힘들지만 안 되지만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입이 잘 안 떨어지죠. 그러나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또 용서를 하는, 그리고 먼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한다면 또 이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수로가 될 것입니다. 네. 언젠가 몇 년 전에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우리 부부를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밤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이제 목요일이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전날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부분을 읽었거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저녁이 아니라 새벽이었구나, 새벽. 깜깜해서 이제 밤을 깜깜한 새벽에 기도하다가 갔어요.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도하고 가가지고 옆에서 이제 이렇게 어깨를 안고 저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아주고 막 격려해주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알아요. 상대방도 알아요.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도함으로써 먼저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것들을 시도함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에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로를 내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삶에서 이 수로를 잘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영적인 기갈 가운데서 죽어가지 않도록, 그 영이 죽어가지 않도록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한별이가
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자라왔고 또 가정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자라왔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 어느 날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예.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태어나서 처음 가는 미국. 예. 근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에 톡 떨어뜨려진 느낌. 네. 그 상황에서 정말 외롭고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얘가 한 것이 이렇게 그 옷을 걸어놓는 그런 조그마한 이렇게 창고 같은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리빙 박스 아시죠? 짐 쌀 때 박스 제가 갈 때 보내줬는데 그 박스 거기에다가 성경을 펴놓고 거기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다 카톡에다 사진 하나를 찍어서 보내면서 이게 제 워룸이에요.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워룸 아시죠? 기도실. 영적 전쟁을 하는 곳. 그래서 얘가 가서 정말 아무도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막막한 그 상황에서 불안한 그 상황에서 얘가 선택한 방법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가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그 이전에 수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그냥 눈물이 나는지 가슴이 아픈지 그러면서도 얘가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막할 때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를 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수로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밥 먹었어? 공부했어? 숙제했어? 돈 있냐? 뭐 이런 것만 이런 거 체크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시고 영적인 그런 원수들에게 빼앗기는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물길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길들을 잘 만들어졌는지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근이나 유빈이도 인도에 정말 저희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인도의 저기 산골 마을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니는 그 학교로 보내서 너무 열악하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보내면서 큐티집을 사서 보냈거든요. 가서 말씀 보고 매일매일 이거 해라. 그리고 이제 거기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인도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보니까 가방을 푸는데 이렇게 큐티했던 이 책자들이 달코 다른 이 책자들이 이렇게 쌓였더라고요. 거기 이제 제가 봤더니 막 깨알 같은 글씨로 깨달은 거 쓰고 막 기도 제목 쓰고 막 자기의 그 어떤 그 심정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쓰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대학을 갔을 때도 이 주변에서 마약을 하고 막 술을 마시고 이 세상 물결이 막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잘 가다가 이제 대학에 이제 나는 성인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쫙 이렇게 오픈되면 이제 세상의 물결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무너지죠. 대학 가서 많이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어떤 이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부모도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제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얘가 선택한 게 그거예요. 한 학기 딱 마치더니 그러더라고요. 학교의 보호를 받는 그런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 크리스천 학교로 옮기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선택과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수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유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한별이 어디가 마음에 드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마음에 드나? 그랬더니 여기 오면 많은 이제 학생들이 특히 이제 목회자 자녀들도 굉장히 많대요.
선교사 자녀들도 많은데 오면은 정말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이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요. 잔소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막 자유인 거죠. 예.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정말 믿지 않는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별이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물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 그 콸콸콸 흘러오는 것들을 내 안으로 깊이 빨아들여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저장될 수 있도록 콸콸콸 흐르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흘러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수로가 만들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특별히 부모님들께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 원수에게 빼앗기는 통로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쭉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내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부모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입니다. 이 영적인 유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아이들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평생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애들이 뭐 20대, 30대 직장 다닐 때도 따라다니겠어요? 결혼할 때도 따라다니겠어요? 학교 다닐 때 쫄쫄쫄쫄 따라다니겠어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정말 막막하고 두렵고 정말 무섭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이 처음에 출발한 지점부터 마지막 지점까지 이 터널의 높이가, 고도의 차이가 32cm랍니다. 533m를 파고 들어갔는데 그 고도 차이가 32cm밖에 안 된대요. 왜 그랬냐면 밖에서 원수들이 그 물길에 콸콸콸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수로의 위치를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조용히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어찌됐건 이 고도가 32cm이건 300m이건 상관없이 32cm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이 높낮이가 있으면 반드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 이 통로를 막기 원합니다. 주님, 이 수로를 만들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높낮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아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원수들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수로를 잘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흘러오는 그 콸콸콸 솟아오르는, 그리고 흘러오는 그것들을 아주 시원하게 벌컥벌컥 마시면서 목마름이 없이 정말 그 안에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